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지 올해 20년째입니다. 올해 20년째인데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헌신 예배, 또 중고등 헌신 예배, 뭐 교사 헌신 예배 등등 조금씩, 많이는 아닙니다만 조금 집회를 다니는데, 이게 다닐 때마다 느끼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대상교회 중고등 학생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마다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마음은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저만 예쁩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말하는 말투도 너무 예쁘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학생 기도가 거의 전도사님 수준입니다. 기도하다가 또 반주하다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회하는 아이도 멘트 적었던 그 멘트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도 그 담임 목사님 사랑도 느껴지고 특별히 여기 이 OM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뭐 사실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또 오히려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위미션은 작년 2020년, 올해 2021년 가장 많이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단체 보고 말씀하시는 게, 선교단체 많이 어렵죠, 힘들죠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 선교단체를 하면서 또 청소년 사역단체를 하면서 이 재정적으로 넉넉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 사실 뭐 저희들이 성장했다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캠프하는 선교단체니까 캠프할 때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왔냐, 또 어떻게 올 한해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냐가 저희 우리 이제 단체의 부흥과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를 보면 올해 몇 명 출석했어, 몇 명이 전도되었어,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올 한해 캠프에 몇 명 정도 왔을까라는 것이 제 가장 큰 성장의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은 한 연간 한 7천 명 정도 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그 뭐 여름겨울 합쳐서 한 연간 한 7천 명 정도 캠프 왔었고요. 전국에 캠프하는 선교단체들이 한 코로나 이전에는 100개가 넘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여름에는 한 7, 80군데, 겨울에는 한 5, 60군데 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저희가 가장 많이 모이는 캠프입니다. 반발짝 늘어지신, 제가 충청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대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또 다른 게 굉장히 빠르시던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그 정도 왔었는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터지고 바로 여름에는 캠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예배들마다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른들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유튜브도 잘 되고 또 스피커도 있고, 그런데 실제 학생의 예배 때 유튜브 막 방송을 철저하고 이런 교회는 사실 잘 없고요. 또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다 보니까 사실 미디어나 이런 방송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보니까 또 코로나 기간에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다니는 교회 아이들은 교회 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지금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제 지난 겨울에 수련회를 했었는데, 캠프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캠프를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는 아마 지금 제일 많이 모여서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 이상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모이는 숫자였냐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구 지방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캠프가 뭐 제가 연간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보통 저희는 연간이 아니고 이렇게 캠프 한 번에 동시 접속자 수 이 정도 많이 온다는 것은 보통 곱하기
한 5 정도를 하거든요. 그럼 거의 한 5천 명이 한 번 수련에 참여했다는 거고, 하룻밤에 그렇게 따졌을 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제가 수도권에 있는 그런 저희 같은 온라인 캠프 하는 곳을 들어가서 클릭해서 모니터링 했는데, 보통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 넘어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게 10배 정도 다른 데보다 많이 왔다는 거죠. 정말 많이 왔었고요. 올해 이제 여름에 캠프를 했었는데, 올 여름의 캠프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상교회도 모여서 예배했습니까? 예, 거리두기에서. 그렇게 거리두기에서 모여서 하는 캠프하는 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으로 봤을 때는 곱하기 한 10이나 15, 20 정도를 그렇게 잡는데, 평균적으로 많이 모였던 교회들이 한 50명, 100명까지 모여서 이렇게 거리두기에서 예배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었고,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위미션 캠프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오고, 또 특별히 저희가 예배를 드려보셨던 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튜브 예배인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3, 4시간 동안 이렇게 모니터 화면만 보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들, 그냥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그 간증들, 또 난생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들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그런 간증들,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의 이야기를 피드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코로나 시기여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두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번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귀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왔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좀 보면, 오늘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라는 요한이 나오고요,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당연히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이 다른 제자, 또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돌무덤에 3일째 되는 날에 찾아갔습니다.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돌무덤 앞에 갔는데, 당연히 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한 이 돌은 굴러가 있고, 또 경비병은 온데간데 없는 이 상황을 보고 이 마리아가 이 제자들인데 달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돌무덤과 이 제자가 있었던 공간 그리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달려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말했더니 요한과 이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 무덤에 도달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이 뛰어서 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한 것을 보면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갔습니다. 요한이 도착하자마자 이 상황을 보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하면서 이렇게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돌의 무덤이, 이렇게 돌무덤이 있는데 아마 구부려서 안을 볼 수 있는, 서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성격이 워낙 급한지라 그냥 경상도 사죠, 수그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 봤던 장면이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는 이
보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무덤에 들어가 본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8절 말씀에 보고 믿더라라는, 이 보고 보니 보고 믿더라, 이 봤다라는 이 한글 성경에 똑같은 성경 구절로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에는 다른 구절로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은 봤다라는 단어와 5절 말씀에 구푸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라니 봤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블레포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떠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뭐 이런 사물을 보고 일반적인 누군가를 볼 때 일반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이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라는 이 봤다라는 단어가 이 일반적으로 봤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테오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무언가를 봤을 그때에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때에 쓰여진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세마포만 놓여진 것을 이거 뭐지 이게?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비판적으로 봤던 거죠.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돌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보고 믿더라라고, 이 요한이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믿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제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보고 이해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 이제 찬양을 하는 거 보고, 또 사회를 보는 거 보고, 기도를 보는 거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대상교회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반박지 않는 게. 예쁘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난 거죠.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이 마리아는 그냥 봤고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이 베드로는 비판하며 봤고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요한은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상황을 똑같은 장면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도 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위미션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일들일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라인 캠프를 진행했던 거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건데,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 강 건너 불 보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학생 예배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니까 늘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행사로 바라보시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선과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밖에 안 나와?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뭐야 쟤들, 뭘 하고 있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뭐야 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울 우리 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들인데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로 서면 이 교회를 분명히 든든히 세울 거라고 믿음으로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시선을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도 이제 대신대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신대원을 나오고 이제 한 학기는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총신 서울까지 올라가려고 공부하려고 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멀어서 또 미리 갈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전사님 네 분과 함께 저와 함께 카풀로 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한 학기 공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늘 하던 대로 네 명이서 이제 화요일 아침 출발하고 금요일 돌아올 일정인데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전사 시절에 뭐 금액 비용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전사 네 분이서 차를 좀 나눠서 타고 또 카풀에서 이렇게 비용을 나눠서 한 주는 제 차로 네 분 모시고 가고 한 주는 또 다른 전사님 모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풀로 공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제 차로 운전하는 타이밍이 돼서 제가 전사를 모시고 화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날따라 점심 밥을 먹는데 이 점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평소보다 좀 과하게 좀 많이 먹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이제 조금 타고 하니까 이제 전사님들은 밥도 만들고 식권주도 오시니까 바로 다 주무시고 딱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지나자마자 신호가 딱 오는 거예요. 보통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신호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신호잖아요. 그죠? 밥을 많이 먹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신호가 왔다라는 그거는 무슨 신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신호가 왔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가 오면 이제 큰일 났다 빨리빨리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번째 휴게소에 가려고 계속해서 차를 열심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휴게소가 좀 그리 가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겨우 이제 다 와가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 제가 전화가 왔는지 뭐 하는지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첫 번째 휴게소를. 그러니까 이 제 몸이 느낀 거죠.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밀려오지 않던 제 안의 아픔들과 괴로움과 더러움들이 자꾸 막 밀려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판단이 서잖아요.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없다.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저만 서는 건가요? 그렇죠? 판단이 서죠. 이게 참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막 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막 힘든데 전사님 뒤에서 다 옆자리 뒷자리 다 주무시고 저는 막 힘들고 있는데 이게 막 팔에 닭살을 막 올라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게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거다라는 판단이 좀 섭니다. 어떤 판단을 서냐 하면 아마 딱딱하고 그런 것이다, 아니면 묽고 그냥 그런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서는데,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된 죄송합니다. 판단이 서는데 제 안에 제가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맑고 묽고 그런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때 당시 제가 차가 어떤 차였냐면 제 차의 시트가 가죽 시트나 레자 시트가 아니고 천 시트였습니다. 그러면 해버리면 이제 이거를 의자를 드러내고 빨 수도 없고 진짜 완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또 먼지 100km, 110, 120, 130, 140, 150 그냥 계속 달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휴게소는 얼마나 먼지 10km, 9km, 8km, 7km 가까스레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또 그날따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막 주차할 공간을 찾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저를 위해서 빈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실 바로 앞에. 보통 그 자리 어떤 자리예요? 장애인석이잖아요. 저는 거침없이 거기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몸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막 미친 듯이 막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제 탁 하고 쫙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묻지 않고 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쫙 싸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계속해서 한참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화장실에 너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옆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니까 개굴개굴 거리더라고요. 너무 처음 봤습니다. 이게 누르니까 개굴개굴 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고 개굴개굴 눌렀더니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걸 눌러보니까 이게 똥 싸는 소리 커버하는 BGM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누르면서 막 개굴뿡뿡 개굴뿡뿡 하고 있는데 또 역한에서도 보니까 개굴뿡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굴뿡뿡, 역한에서도 개굴뿡뿡 막 서로 막 개굴뿡뿡 배틀하고 막 그렇게 한참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싸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고속도로 화장실의 바닥은 타일 바닥입니다. 이게 구두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뚜벅뚜벅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듣지 못한 따박따박따박따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넙덕하고 둔탁한 뚜벅뚜벅이 나야 되는데 왜 날카롭고 뾰족한 따박따박따박따박 하는 소리가 나지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 저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구부려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하일이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참 뉴스에 그 이제 화장실 몰카, 변태 막 이런 게 막 한참 나오던 데인데, 이 전도사 시절에 여자 화장실 똥 싸다 들키면 무슨 쪽팔림입니까? 변태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 이제 나는 전도사 끝났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한참을 그 화장실에 있는데 뭐 계속 나가려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들키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 타이밍에 문을 열고 막 달려나가가지고 딱 나오자마자 모른 척하고 문을 닫고 그냥 차문을 열고 차문을 닫고 타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그때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운전할 차례가 아닌데 전사님들에게 뭐라고 해요? 제가 이번 한 주도 더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 차로 똑같이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 휴게소, 거기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번 들렸습니다. 들려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도대체 뭘 보고 들어간 건지. 들어가 봤는데 그 앞에 너무나도 크게 남자 화장실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화장실 바로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화장실 앞에서 울먹울먹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제가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딱 그때 당시 전도사 시절의 저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급하니까 급한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봐야 할 이정표는 바라보지 않고, 제가 봐야 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급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요즘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보면 참 급하니까 힘드니까 고3 되면 시험 기간 되면 급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급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나중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바라보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어떤지 아세요? 그냥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특별한 시간에만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 앞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보고 흘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마리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마리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니까 그냥 보고 지나갔던 거죠. 그냥 바라봤던 거죠. 그냥 돌이 무덤에 올라간 것을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 한 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때 이야기 추산하기로 한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좀 저녁이 되어 가까워 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좀 먹이고 싶으셔서 이제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을 좀 먹이고 싶으면 어디 먹을 것 좀 없냐라고 묻죠. 그랬더니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각 사람이 조금씩 이제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고 부정의문문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의문문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앉히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이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과거에 오병이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오늘날로 비춰봐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시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낫지 못할 이 병이 낫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자매님들은 막 쌍수가 생기고, 갑자기 뭐 몸매가 날씬해지고, 또 특별하게 뭐 마음이 떠나고, 이런 기적 역사들이 막 말씀 도중에 막 일어난다고 하면 갑자기 이것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경산에 있는 많은 사람 다 이 대상교로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곳이 넘어가지고 밖에 주차장에 뭐 이렇게 온 곳에 지금, 아니 이제 자리를 옮겨서 경산 실내 체육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다가 한 2만여 명 정도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먹이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있던 스태프들과 여기 있는 팀원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좀 먹이려고 하는데 먹일 것 좀 없냐라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오늘날로 뭐 한 2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의 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대략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으로 잡아 한 대략 한 2천만 원 됩니다. 그렇게 2천만 원에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뭐 물고기 붕어빵 2개 그리고 파리바게뜨 빵 5개 있는데 이거라도 뭐 드시죠 라고 했더니만, 제가 갑자기 두 손 높이 들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2만여 명이 많은 사람들 먹고 12봉투가 남았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역사는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 역사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핸델이라는 이 작곡가는요, 오라토리오, 칸타타, 기타 등등등 수없이 많은 성가곡을 작곡하고 썼는데, 그런 대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곡을 썼는데 저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많은 곡들이 음악도가 오선지에 이 줄을 끊고 콩나물 대가리라고 음표를 다 끊는데 평생을 다 옮겨 적어도 못 옮겨 적을 만큼 많은 양의 곡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대책자, 소책자, 대권, 재권 이런 수없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렇게 많은 책을 썼을 때 지금은 타자로 치지만 그때 당시 다 그냥 썼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썼던 그 책을 한 독일 신학생이 그대로 그냥 베껴 적어도 평생을 베껴 적어도 못 베껴 적을 만큼의 많은 양의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할 수 없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선교단체가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미션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데리고 살고 또 아이들 케어하고 수없이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케어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내는 공간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월세만 한 300만 원 정도 늦게 나갑니다. 한 달에 월세만. 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죠? 보통 한 달에 뭐 집을 한 월세를 한 1,000만 원씩 내고 사세요. 저희 같은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월세를 300만 원 이상 낸다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었고 많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월세를 내면 차라리 그 돈으로 건물을 사면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뭐 저도 알고 있는데 보통 건물을 살려면 초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기 비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뭐 그냥 생각만 했죠. 그리고 저희 같은 선교단체는 재정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쓰거든요. 재정을 모아본 적도 없고 놔둔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늘 저희들은 뭐 빛으로 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의 자녀로. 예, 그렇습니다. 빛으로 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는 터라 이 건물은 생각도 못 했는데 한 3, 4년 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건물 경매로 하나 사셨는데 100% 대출 받아서 사셨다더라고요. 경매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경매 공부를 했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책도 사서 보고 막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구에는 이제 이런 경매 물건이 첫 번째 잘 안 나오고요. 경매 물건이 나와도 좋은 지역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다 청소년 사회 가다 보니까 아이들 다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와서 좀 좋은 중심가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가에 좋은 건물이 경매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한참 공부를 했는데 경매 물건이 안 나와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건물 주세요, 저 건물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그냥 기도만 했었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6일입니다. 정확히 4월 10일입니다. 정확히 4월 10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그냥 자연스럽게 인터넷 검색하는 중에 그냥 건물 한번 보자 보고 있는데 저희 있는 센터에서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 뒤인 그곳에서 이제 건물이 나온 거예요. 교회 건물이. 보통 교회 건물은 인터넷으로 나오지 않는데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보통 시세보다 훨씬 많이 싸게 나왔어요. 그 싸게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한번 가봤죠. 가서 봤는데 이 교회 건물이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와, 이것은 진짜 너무 싸고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고 그냥 그 마음에 그냥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돌아왔는데 사실 그 건물이 그 16억에 나왔습니다. 16억.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저희가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역사로 건물 본 지 6일 만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14억 9천에. 그리고요, 대출을 받았는데 14억 7천을 대출 받았습니다. 건물이 14억 9천짜리 14억 7천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계약하고 지금 저희가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안부 문자를 하더라고요.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은행 직원한테 처음으로 안부 전화 받아봤습니다. 혹시 대출을 너무 과승인해가지고 잘못될까 해서
예, 저는 1금융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았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건물을 저희가 지금 매입했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바라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긴 내용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 속에 건물을 본 지 6일 만에 계약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면 진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 같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큰 건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희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될 수 있나 될 수 없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을 갈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할 때도 그렇고 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가 선택 기준인데, 저의 기준은 사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는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은 것인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은 그 선택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중고등학생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가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서 한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 아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게 어린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젊은이라는 뜻도, 젊은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 속에서 이 헬라어 문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찾아보면 그때 당시 어른 한 끼의 식사량이 배고플 때, 되게 배고플 때 먹는 한 끼의 식사 빵 3덩입니다. 다른 성경에 또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 끼 식사량보다 더 많은 거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막 예수님 하고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여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 서서 이 상황을 바라고 믿음으로 도시락을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 이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어디 이 한 아이밖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한 아이는요,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고요. 그 들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그 역사들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면 이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충분히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구나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의문문으로 예수님께 물었고, 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여기에 있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대라는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200대는 있어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께 부정의문문을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지만 여기 있는 이 하나이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 대상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생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아이들 되기를,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개역 한글판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장이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배를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쌉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삼배를 이렇게 막 몸에 뒤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 장례법은 이렇게 세마포를 몸에 쌌습니다. 그리고요, 몸에도 감았지만 이렇게 머리에도 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의 선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염한다고 하죠. 그게 막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다 구멍을 다 막습니다. 그렇다 따지면 이렇게 세마포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예수님 붙어 있으면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라고 돼. 이 말이 뭐냐면,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이제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하면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세마포로 싸잖아요. 그렇죠? 싸면 예를 들어 세마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 시체만 훔쳐가고 세마포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이 세마포를 풀어 헤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셨고 기절했는데 본인이 일어나 보니까 세마포가 얼굴에 쌓여져 있으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풀어헤쳤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세마포를 풀어헤치는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헬라 성경 무엇을 얘기하냐면,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다. 이 말은 헬라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잖아요. 머리 쌌던 수건, 이 풀어헤친 흔적이 전혀 없고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 안 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체는 없고 그냥 무슨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냥 옷을 벗은 흔적은 없지, 그냥 세마포를 풀어진 흔적 전혀 없이 그냥 세마포만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는 없고. 그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것만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단어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광경을 보고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믿었다라는 게 아니고 봤는데 이해되어진 거예요. 우리 들었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그대로 이 세마포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광경을 보고 이해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예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대구예술대학교 교회실험학과 강의를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9년 정도 했습니다. 9년 정도 하면서 예배 기획이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또 이런 큰 집회를 기획하면서 이제 새가족 전도잔치라든지 특별한 큰 집회들을 기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전도잔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 대화 중에 이제 교회 학생들 한 몇 명 정도 모이고, 또 교회 지역은 어디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참 대화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 전화를 끊기 전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좀 예산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짜야, 예산이 있어야 또 행사 규모를 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존심스럽게 죄송한데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라 그렇게 중고등부 예산이 많지 않은데, 저희 1년 중고등부 예산이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 전부를 새가족 전도단체에 쓰겠습니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사례를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2, 3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그 여 전도사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세요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저희 부장 집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부장 집사님이 이제 이 새가족 전도단체를 듣고 기도하시면서 50만 원을 헌금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만 원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우리 부장님 참 어려우신 분이고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쓰시는 분인데, 진짜 꼬깃꼬깃 모아놓던 비상금 50만 원을 다음 세대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받았던 사례비 50만 원 그냥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50만 원이었던 새가족 전도단체 예산이 150만 원이 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트렌드에 맞게 좀 우리 조명도 좀 설치하고, 또 CCM 가수도 좀 부르고, 또 선물도 준비,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기획하다 보니까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기획을 했거든요. 2시간 기획을 하고 조명 설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새가족 전도단체 하려고 하고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당에서 새가족 전도단체를 해야 되는데 그 중고등부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주일 본 예배가 있어서 이걸 치우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9시 30분에 예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9시 30분에. 그럼 예배를 2시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몇 시에 시작하는 겁니까? 주일날 아침 7시 30분에 제보고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새가족 전도단체를.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새가족, 사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주일 아침 7시 30분 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아이들을 7시 30분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중고등부실 따로 꼭 본당에서 드려야, 우리 토요일날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미 정해져졌고 주일날 하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시 30분에 마치자고, 예배는 2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장님 다 물어보라고 했는데, 막 전화 다시 막 돌리고 다시 저한테는 아니요 그냥 우리 그렇게 하시죠라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침 7시 30분에 새가족 전도단체를.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한번 해보시죠라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새가족 전도자 있는 하루, 주일날 하루 전날 토요일날 제가 갔어요. 그 교회에. 조명도 좀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명도 막 설치하고 뭐 스피커 설치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목사님 내일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고. 이게 많이 안 오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감사하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목사님 내일 많이 올 것 같아요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타고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7시 10분에 교회를 갔어요. 아침에 저도 힘들더라고요. 주일 아침 7시 10분에 교회를 갔는데, 임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주보를 막 뽑고 있어요. 임원들이 한 7, 8명 되는데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총 12명이었거든요
임원이 한 7, 8명 돼요. 지들끼리 다 해먹어요. 회장, 부회장, 부총무, 총무, 부총무 다 있어요. 다 회계, 부계 12명이 다 자기들 다 임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 당일 순서지를 뽑고 있는데 한 수십 장을 뽑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뽑잖아요.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걔한테. 지금 너무 많이 뽑고 있다고. 지금 이미 많이 충분하다고 그만 뽑아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아이의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100명 와요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웃긴 것은 그 교회 100명이 못 들어가요. 제가 죄송한데 진짜 확실히 기억나는데 요 두 줄 있죠. 두 줄 한 절반, 한 3분의 2 정도만 해요. 100명이 많이 들어가면 팍팍 앉아 겨우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100명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했겠어요? 그래 아니실지라도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면 되지 않겠냐.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1층이었어요. 1층인데 저기 나무문처럼 저렇게 나무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7시 20 몇 분쯤 됐어요. 제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서 있는데 어떤 좀비 같은 놈들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내 가슴에 이렇게 좀비같이 이렇게 막. 그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주일 아침 7시 20 몇 분에 애들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걸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걔들 붙들고 물었어요. 너희들 왜 왔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면, 오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 해서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유명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어떤 가수가 온다는데 이 친구가 안 오면 죽인다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한 4, 5명 좀비 같은 놈이.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앉아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보상 물려고 한참 그렇게 서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무슨 저 뒤에서 1층에서 밖에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벌떼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벌떼처럼, 좀비 같은 것들이, 무슨 영화 있죠? 좀비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 있죠? 그렇게 막 몰려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날 100명 왔습니다. 할렐루야.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날 교사, 그날 그 아이 학생들 다 복도에 서서, 뒤에 서서 예배드렸고요. 그 본당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 손독이라 수십 명이 일어나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 전사님께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만 그 여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고등반 12명이 이 세가족 전대 2주 전부터 매일매일 저녁에 와서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리 한 자리 아이들 이름 두고, 이 자리에 누구 앉혀주세요, 이 사람 누구 오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아이들은 이 본당에 가득한 그날 환상을 미리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참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고 있었구나.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였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상식으로 주일 아침 7시에 30분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도 세가족 돈잔치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그날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그냥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꼭 비판으로 바라봐요.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요 그랬어요.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냐면, 그래, 믿음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이번에 저희 위미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저도 선교단체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말씀 듣고 전사님 홈페이지 주소를 들으면서 이게 원로 목사님 개척하시고 30년 됐다 들었잖아요. 이 교회 짓는 건물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눈물로 이 건물을 지으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어놓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 경산 지역이 귀하게 쓰임받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데 저희 사역과 오버랩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위미션도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뒤에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텐데, 그런 새로운 출발로 부족한 저를 쓰시고 또 위미션 우리 스태프들을 쓰시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인테리어를 지금 하는데도 그냥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저 내일 되면 그냥 옷 갈아입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우리 스태프들 다 그렇게 일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린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하죠. 공부해야 되고 또 대학도 준비해야 되고 꿈도 꿔야 되고 정말 대학생들도 바라보면 진짜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중요한 타임에 하나님께 저희를 불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라고. 아멘.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대상교회를 부르시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정말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시기에 저희 단체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되겠냐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 하나님 제 삶 드리겠습니다 하면 드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걸어가면 되는 거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데. 사랑하는 우리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좀 더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교회, 특별히 청소년들 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의 실수로, 사람의 욕심으로, 너무 잘못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이 학생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모든 모습들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제가 사실 저는 이 전사님께 연락 받을 때 이렇게 큰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전 사실 그냥 학생들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작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은 사실 외부 집회 잘 안 다니거든요. 뭐 일해야 돼가지고. 네. 예, 근데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경산 지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결정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